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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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어제도 교회 오고 오늘도 교회 오고 좋으시지요? 네,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평강과 은혜,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이것저것 어려운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세 가지 잘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젊을 때에야 모래도 씹어 먹는 그런 위장과 튼튼함을 가졌다면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내 몸에 잘 맞는 음식을 골라서 잘 먹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음식을 잘 먹는 거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잘 먹어야 되는 거, 그것은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다, 그런 얘기 잘 아시지요? 덴마크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sören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 혹시 아시는지 여쭤봅니다. 이 사람을 일컬어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인간 실존, 그러니까 사람의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모습, 당신의 현재 위치를 알고자 한다면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삶의 뒤안길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를 알고 싶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나 돌아본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돌아봄이라고 하는 귀한 과정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중심에다가 두면 사람들은 허무함에 빠질 때가 많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허무주의가 그 사람을 감싸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를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무래도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게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힘들고 모든 것이 다 망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한 개도 없다고,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게 없다고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게 우리네 성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돌아봄이라고 하는 귀한 과정 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놓고 생각해 보면 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가 세상에 코로나 감염증을 2년이나 경험하리라 이거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백신만 맞으면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고 또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4차 접종까지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거 언제쯤 괜찮아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여러 가지 삶의 여정 속에서 곰곰이 지나온 삶의 뒤안길을 바라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게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하루하루 그저 밥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종,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걸어 다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기도 하고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우리가 살아온 삶의 뒤안길을 쳐다보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중심에 두니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네 마음에 그저 신앙이, 믿음이 잘 자리 잡아 우리가 늘 살아가는 마음을 잘 먹는 거, 그거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잘 먹어야 되는 거, 그거 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잘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여성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코코 샤넬이라는 사람 잘 아시는지요? 이 사람의 본명은 가브리엘 샤넬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명품 샤넬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프랑스에 밝혀진 비밀 문건에 의하면 나치의 부역자였다. 이래서 그 명성이 땅에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20대 당신의 얼굴은 부모로부터 받은 모습이라면 50대 당신의 얼굴은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삶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울을 바라봅니다. 생긴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나? 어떤 인생을 살았나?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발견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뭘까요? 그건 좀 더 삶이 깊어진다는 뜻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깊어진 대로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살아가며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힘든 것도 담고 고통스러운 것도 담고 삶의 부담감도 담고 어렵고 지난한 내 인생살이도 담아보고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아보면서 그래도 한번 넉넉한 마음 가져보는 거, 그게 사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여정을 쭉 살아오시면서 그래도 살아가는 삶의 뒷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노부부들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떠세요? 우리네 농촌에서 볼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뒷모습입니다. 지팡이 짚고 가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 바라보면서 연륜이 느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두 손 꼭 잡고 가시는 모습이 애틋해 보입니다. 다음 사진도 그런데요. 이젠 많이 등이 굽으셨지요. 그래서 점점 키가 작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손 잡고 가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미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뒷모습 사진인데 멋있게 보이시죠? 야구장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야구 옷을 입고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인데 Together since 1961년도부터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제 두 분이 옷을 나눠 입으신 겁니다. 그래서 꽤나 함께 오랫동안 사시는 거죠. 61년도부터 살고 계시니 말입니다. 이 사진은 조금 가슴 아픈 사진인데요. 앞에 글자가 좀 작아서 보이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백발의 할머니가 먼저 앞서서 걸어가시죠. 근데 이 할머니의 빨간색 티 뒷면에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I am Jen, 나는 젠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뒤에 따라가시는 할아버지 뒤에도 이제 빨간색 티셔츠 뒤에 글자가 써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나를 젠에게 데려다 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정신을 많이 좀 놓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길을 자꾸 잃어버리고 집도 잘 못 찾아가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뒤에다가 적어둔 겁니다. 나를 젠에게 데려다 주세요. 이 사진은 대전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인데 한 사진 작가가 이 사진을 잘 찍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자전거 뒤에다가 태우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싱싱 잘 달리시는지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할머니를 잘 모시고 다닙니다. 할머니가 치매 환자시래요. 할머니가 바깥 나들이를 그렇게 좋아하신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자전거 뒤에 태우고 이곳저곳 다니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노부부들의 사진을 보시면서 참 두 분의 모습이 정겹다, 아름답다, 애틋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뭐 두 분이 좋은 날만 있었겠습니까? 싸우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막 이것저것 때문에 소리도 지르고 그러고 사셨겠지요. 그런데 일생 동안 저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애틋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간호사의 병상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간호사가 있었던 일을 적어두었는데요. 작자는 미상입니다. 들어보세요. 할아버지는 남자 병실, 할머니는 여자 병실로 바로 옆 병실에 입원해 계셨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진 할머니는 일반 병실에서 ICU로 옮겨지셨고, 이제 ICU라는 게 인텐시브 케어 유닛이라 그래서 중환자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지셨고 자꾸만 의식이 떨어져가는 할머니의 손을 할아버지는 어루만지시며 눈시울을 붉히셨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다행히 깨어나셨다. 보청기를 껴야 들을 수 있는 할아버지는 밥을 먹으러 식당으로 가던 나를 붙잡으시더니 할머니의 신체 상태에 대한 내 설명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잘 들으시려고 애를 쓰셨다.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지셨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는 내 말에 내 손을 꼭 부여잡으면서 감사합니다를 되뇌셨다. 그 후로 수일간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다. 할아버지는 매일 매점에서 과자며 음료수며 아이스크림이며 사서 간병인들에게 한 봉지 또 간호사들에게 한 봉지 두 봉지로 나눠서 주셨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조아리셨다. 그런데 오늘 할아버지는 조용히 주무시고 계신 할머니께서 눈을 뜨시지 않자 할머니께서 숨을 거두신 줄 알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다급하게 할머니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통곡하셨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거예요. 라고 옆에서 조용히 다가가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는 격해진 울음을 쉬 거두지 못하시고 계속 크느끼셨다. 수십 년을 함께 살고서도 아니 수십 년을 같이 살았기에 더 애틋해 조금만 더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옆에서 바라보며 먹먹한 마음을 가눌 길 없는 하루였다. 네. 이게 나이가 든다는 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좀 더 긍휼해지는 것, 그 애틋한 마음이 좀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살아가면서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가며 고통도 담을 줄 알고 슬픔도 담을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저는 아직 덜 떨어져서 그런지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막 불안해지고요. 그 불안한 게 조금만 와도 사람이 조바심이 날 때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저 독서교회 신앙공동체 여러분은 연세를 드셔가며 나이를 1살, 2살 먹어가며 더 많이 깊어지시고 더 많이 넓어지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50장에 있는 말씀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역사가 반복이 되면서도 여전히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깊어지질 못하고 속 좁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사야서 5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잖아요. 거기에 답답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속히 우리나라에 해방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지만 자그마치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디 해방을 주시고 더디 자유를 주신다 싶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때 이사야서 50장 1절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러 왔는데 너희가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부르짖고 찾았는데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지 않았다. 내 손이 어디 짧으냐? 내게 능력이 없느냐? 왜 너희들 나를 찾고 구하지 않느냐? 그것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문하셨던 겁니다. 오죽 답답하시면 그러셨겠습니까?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아멘. 이사야가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다짐했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학자같이 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학자처럼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귀와 그런 혀를 주십시오. 그것을 간구하기도 한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학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담긴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숙련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게 되면 옆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상황을 잘 모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골몰하고 있을 때 뭐 옆에서 밥 먹으라, 옆에서 뭐 해라 이런 얘기가 잘 안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담겨 있다 보니까 옆에서 침을 뱉어도 옆에서 모욕을 해도 옆에서 욕을 해도 이게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담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학자처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훈련된 사람처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담긴 사람처럼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마음을 부싯돌처럼 아주 강건하게 씩씩하게 당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독소 신앙 공동체 가족 여러분 모두가 학자처럼 말하시고 학자처럼 알아들으실 수 있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어쩌면 조금 더 이 복음의 말씀에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오대식 목사님 성탄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누리기도 했는데요. 그 얘기 기억나시지요? 왜 한 학교에 선생님이 초등학생들에게 산타 없다 그래서 잘렸다는 얘기 들으셨죠? 아이들은 아무래도 하늘나라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상상력도 풍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리나 봅니다. 1살, 2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어린아이처럼 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고 저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것, 그게 나이를 먹는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가까이서 볼 줄 아는 그런 헤아림, 그 헤아림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재미있는 글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들고 왔는데요.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실린 글인데 이기남이라는 한 이제 아주머니의 글이에요. 그런데 밥 푸는 순서라는 글인데 한참 전에 쓰여진 글이긴 합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친정에 가면 어머니는 꼭 밥을 먹여 보내려 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친정에 가면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셨고 오남매에 맞으라 그러셨는지 남동생이나 당신보다 항상 내 밥을 먼저 퍼주셨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여느 때처럼 제일 먼저 푼 밥을 내 앞에 놓자 어머니가 예, 그거 내 밥이다 하시는 것이었다. 민망한 마음에 엄마 웬일이요? 늘 내 밥을 먼저 퍼주시더니 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게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 밥 푸는 순서대로 죽는다고. 아무래도 내가 먼저 죽어야 안 되겠니? 그 뒤로 어머니는 늘 당신 밥부터 푸셨다. 그리고 그 이듬해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얘기를 생각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남편과 나 중에 누구 밥을 먼저 풀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다. 그러다 남편 밥을 먼저 푸기로 했다. 제 아내도 늘 제 밥을 먼저 푸는데 이런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아주머니가 어떤 헤아림을 가졌는가가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호랍이 3년에 이가 서말이고 과부 3년에 깨가 서말이라는 옛말도 있듯이 뒷바라지해주는 아내 없는 남편은 한없이 처량할 것 같았다. 더구나 달랑 딸 하나 있는데 딸아이가 친정아버지를 모시려면 무척이나 힘들 것이다.
만에 하나 남편이 아프면 어찌하겠는가? 더더욱 내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더 오래 살아서 남편을 끝까지 보살펴주고 뒤따라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부터 줄곧 남편 밥을 먼저 푸고 있다. 남편은 물론 모른다. 혹 알게 되면 남편은 내 밥부터 푸라고 할까? 남편도 내 생각과 같을까? 원하건대 우리 두 사람 늙도록 의좋게 살다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내가 나중에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뭐 살아가면서 나이를 1살, 2살 먹어간다는 건 예전에 그렇게 아웅다웅 다퉜던 것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내가 깊어지고 넓어져서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도 헤아려지고 저 사람 마음도 헤아려지고 아이고 이놈의 영감탱이 하다가도 그래도 애틋한 마음 갖게 되는 것. 그게 사람이 나이를 1살, 2살 잘 먹어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하늘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 더 세밀하게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듣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욕하는 것도 담고 침 뱉는 것도 담고 이것도 저것도 살아낼 줄 아는 그런 넉넉함을 갖게 되면 언젠가 그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우리가 날마다 기뻐 찬송할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 잔치자리에 참여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살, 2살 나이를 먹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닐까? 우리가 지난 한 해에 회복과 소생을 외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회복과 소생을 위하여도 기도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기도가 여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강림을 기뻐한 우리가, 어제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 주님의 강림을 기뻐한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깊이 담긴 사람의 혀로 말을 하고 말씀에 깊이 담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언제나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말씀에 깊이 담긴 귀와 혀,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